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그보다 더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가슴에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폭포수 같은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나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예, 갑자기 눈을 안 마주치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지난주 우리가 이사야 41장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기억이 막 나세요, 그죠?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받은 말씀이요,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이 붙잡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참 복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난주부터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 있어요. 기나긴 겨울을 지내면서, 그러면서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추위도 있고 마치 우리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이제 3월이 되면 봄이잖아요. 봄이라고 이야기하는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그런 기쁨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전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면서 걸어가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 자신이 아프고 또 내 자녀가 아프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아프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렵지 않으십니까? 지난주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교회 열심히 섬기시는 가정의 자녀가 축구를 하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쇄골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했고요. 또 열심히 주를 섬기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왜 우린 이렇게 어려운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울부짖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계속 옵니까?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요,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인생을 정의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늘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이지요. 행복을 느끼는 것도 잠시 행복한 이후에 또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고난을 하나 넘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을 하나 넘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오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고난을 마주하는 것도 어려운데 피할 수도 없는, 회피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는 것은요, 세상 사람도 또 예수 믿는 성도도 다 동일한 일입니다. 모두 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다른 것은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저께 3월 1일 새벽에 우리가 월상 예배로 드렸어요.
월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금요 부흥회가 있었어요. 월상 예배를 드린 분들 가운데 이게 하루에 2번이어서 깜빡하고 안 나오셨는지 금요 부흥회가 평소보다 더 적은 인원이 나오셨더라고요. 제 마음에 조금 살짝 실망이 있었어요. 그래도 새벽에 오신 분들이 이게 오지가 어려웠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편 40편 말씀이에요. 시편 40편 1절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한편으로 살짝 그 서운함, 살짝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제 아침에 금요봉에 이제 금요일 밤에 끝나고 그리고 토요일이죠. 어제 아침에 이제 일찍 신방이 있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 왜 이런 상황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울부짖음이 있을 만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남편 되시는 분을 신방하고 아내 되시는 권사님과 같이 신방한 후에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권사님이 뜬금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금요부흥회를 인터넷으로 봤어요.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쉬웠던 마음들이 되게 이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는 동안 얼마나 울면서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이 막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막 마음에 그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목사님 말씀 후 찬양으로 그 찬양을 부르셔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얼마나 울면서 불렀는지 몰라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말씀 후에 어떤 찬양을 부를지 너무너무 많이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 찬양을 준비하는데 그 마음이 성령께서 권사님의 마음과 제 마음을 동일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좀 창피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가정 지금 너무 어려운 가정이에요. 삶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고난을요, 권사님이 정말 믿음으로 너무너무 멋지게 살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와,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어떤 것이냐면 성도는 다 고난 안 당하는 게 아니고 다 고난 당해요. 성도도 아파요. 성도의 가정도 어려워요. 여러분, 성도의 자녀들도 아프고요. 그리고 성도의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무너짐이 있지만 성도는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대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부탁드리기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진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을 멋지게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짐을 멋지게 견디는 것, 이겨내는 것, 이것이 성도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앞부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계시느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수고를 지고 태어났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어요. 기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어요. 어쩌면 좋을 때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어려울 때가 있고요, 기쁠 때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오늘 마태복음 11장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수고하는 건 내가 안다. 네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건 내가 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함께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도요 공부하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얼마나 공부하는 게 힘든지 몰라요. 공부하는데요, 여러분 공부할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공부하는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만이 아니지요. 며느리들은 시부모님 눈치 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집니다. 여러분, 며느리들만이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요즘에는요 자녀 눈치 보랴, 며느리 눈치 보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윗사람 눈치 보느라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요. 그런데 지금은요 밑에 사람들도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그 치고 올라오는 여러분 후배들을 보면서 또 수고의 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숨이 막힐 만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건물주면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룸을 운영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니까요 공실나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것도 여러분 수고의 짐이 있더라고요. 무거운 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인생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아지겠지, 이 시간만 넘어가면 그러면 좀 새로운 힘이 나겠지. 그런데 여러분, 잠깐 새로운 힘이 나는 것 같지만 또 지나고 나면 더 어렵고 힘든 고난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여전히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요청하시는 것이죠. 오늘 1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수고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힘들어서 버거워서 무너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안아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힘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손 붙잡아 주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오늘 그렇게 짐지고 가는 인생에게 주고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수고에 지쳐서, 무거운 짐에 지쳐서 넘어질 만한 그때마다 그 음성이 들려주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짐을 지고 가는 인생에게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 지는 일은 우리 인생의 필연적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는 일은요,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28절이 말씀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공부하는 거 싫어서, 그래서 마침 그때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혹시 들으신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남자분이신데요, 이분이 의사예요. 간증을 했는데 어떤 간증을 했느냐 하면 사전을 베고 잤대요. 근데 그 사전에 있는 게 머릿속에 다 들어와서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의사가 됐대요. 여러분, 제가 기도했게요, 안 했게요? 했게요. 저도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 사전 배고 잘 테니까 그 사전이 제 머릿속에 싹 들어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게요. 자, 그렇게 기도했으니 여러분 응답하셨게요, 안 하셨게요? 응답하셨어요? 넌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 권사님, 그분의 이야기는, 기도는 들으시고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일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지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5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장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여러분,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이 때는 무엇인가? 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있고요, 기쁠 때도 있고요, 힘을 얻을 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노고를, 어려운 일들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 그래서 애쓰고 힘써서 살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왜 그런 노고를 겪게 하시는가? 11절이 말씀하는 것이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잘 되면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언젠가 찾아올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때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셔서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삶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요 기적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시편 126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에게 기쁨으로 거두는 단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중에 너의 믿음을 보이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수고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수고가 없는 인생은 없지만,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인생은 없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기분이 나쁘신가 봐요. 나는 기적이 필요해요 하신가 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자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라는 것이지요.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더 수고해야 합니다. 더 성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새치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뒷돈도 거래해요. 세상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요 정도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수고가 필요하고요, 더 노력이 필요하고요,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해요. 그래도 더 수고하고 더 성실히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어서 남들은 자는 시간 더 수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 묵상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더 주님을 찾아서 피곤해도 어려워도 주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는요 삶에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짐을 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또 아세요? 우리 찬양팀장인 우리 이윤 집사님이 있어요. 집이 저기 상계동 14단지예요. 상계동 14단지 옆 동네가 이게 길이 이렇게 있는데 11단지, 12단지, 13단지, 14단지니까요. 14단지 옆에 12단지에 아주 유명한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이냐 하면 로또 명당이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거기 살았거든요. 제가 9단지를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뭣도 모르고 가서 이건 뭐 하는 줄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로또 복권 기다리고 있다고. 제가 거기 살 때 1등이 7번 나왔어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했더니 일부 예배 때요, 목사님 거기 지금 1등 50번 나왔어요.
아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 거기 복권 좀 사러 갔다 올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복권 서서 줄 서는 사람들이요, 예전에는 날 잡아서 기다렸는데 요즘에는요 시도 때도 없이 줄 서 있대요. 쫙 서 있대요. 그 당시에도 엄청 길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처님에게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런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요,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오늘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잘 살아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만 잘 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수고의 짐을 지고 주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방법입니다. 성도가 사는 방법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다른 곳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낫습니다. 집에서 아무리 버팅긴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낫고요, 그리고 약 먹으면 나요. 그게 여러분 길이에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그 차 그냥 끌고 다니다 보면 사고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 나면 그러면 정비소를 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워 지쳐서 힘들 때면 어디를 가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성도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갈 때 그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28절 29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도 같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오늘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주관하시는 주님이 오늘 그 인생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방법입니다. 성도가 사는 길이죠. 이사야 2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냐면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오늘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요. 로마서 10장 13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성도의 여러분 살 길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버거워서 힘들어서 그렇게 가면서도 성도답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시면 여러분 그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저에게 한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충돌이 되더라고요. 말씀 중에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이 좀 저는 어색하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를 소개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비웃지 마세요. 근데 비웃게 돼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실 때 아이고 웃기시네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건 자기를 이해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근데 지금 말씀하시죠.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온유한 자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참을 기도하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 말씀과 막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씨름하다 보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왜 온유하다 겸손하다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나가는 거 편안하세요? 어렵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앞에서 본 모습만 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 속이 더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간악하고 여러분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때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저만 그런 사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절 보고 웃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똑같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제 안에 이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말을 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는데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막 싸워요. 근데 어떤 날은요 여러분 그 마음이 져요. 제 마음이 져요. 하나님 앞에 진짜 잘 살고 싶은데 좋은 목사이고 싶은데 좋은 아빠이고 싶은데 여러분 근데 어떤 때는요 제가 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다 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앞에 나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내가 온유해. 괜찮아. 내가 너를 받아줄 만큼 온유한 사람이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안아줄 만큼 내가 네 앞에까지 내려온 겸손히 내 앞에 섰어.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온유함과 겸손함은 주님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죄 많은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없는 우리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온유해서 나는 겸손해서 네가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나는 너를 받아줄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은 뭐냐면요 온유함은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온유함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걸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는 온유해. 네가 죄된 모습, 멍투성이, 상처투성이, 네가 온갖 더러운 모습이라고 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쓰러져서 지쳐서 망가져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단다. 나는 너를 받아줄 만큼, 나는 너를 안아줄 만큼, 나는 너를 붙잡아줄 만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단다. 염려하지 마라. 네 모습 그대로 나와도 돼. 괜찮아. 때 묻은 모습 그대로 나와도 돼. 망가진 모습 그대로 나와도 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 너 열심히 살았어. 알아, 너 수고했어. 너 무거운 짐 지고 가며 버거운 그 걸음을 걸었어. 내가 알아.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안아줄 거야. 어려운 길 내가 알아. 내가 보니까 그 삶이 어렵더라. 나도 인간이 돼봤잖아. 내가 돼보고 나니까 나도 어렵더라. 염려하지 마. 네 모습 그대로 내가 안아줄게.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그 어려운 중에도 내가 그래도 십자가에서 승리했잖아. 그러니까 날 보고 배우고 따라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를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모자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주님이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속상하게 했던 그러한 속썩였던 그러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매일매일 주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냄새를 내지 않을까 여러분 고민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요즘에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목소리가 좀 풀리게 해주세요. 사실 피곤이 풀리질 않아서 목소리가 돌아올 길이 없어서 계속 목이 쉰 상태로 여러분 설교를 계속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라고 얘기했는데 어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목소리 좀 빨리 회복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괜찮아. 너는 스피커가 될지는 몰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각자에게 주실 말씀 주실 것이다. 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앞에 내려놔라. 내가 이룰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잘하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이지요. 자꾸 우리는요, 주님께 나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꾸 드러내지 않아요. 주님 앞에도 드러내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는 건 괜찮은데 주님 앞에도 드러내지 않아요. 기도 안 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하고 10분 뒤면 싹 사라져요.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연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버티고 견디고 그래서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경건은 훈련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이 말씀하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늘 져주시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연습이 새벽을 기우는 이유예요. 그 연습이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수요일도 나와서 주님을 붙잡고 금요일도 나와서 주님을 붙잡는 이유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경건의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그 경건의 모습을 받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새봄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우리들에게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무능함을 안아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어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웅덩이인데요,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오늘 바다보다도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도 더 높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 3월은요 봄을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작이지요. 여러분이 이 시작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지고 달려갈 때, 오늘 여러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에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버거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라고 땡깡만 쓰고 있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진실하게 성실하게 지고 나가게 하시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 오늘 삶에 지쳐 수고와 무거운 짐에 지쳐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하지만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온유하신 주님, 겸손하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쉼을 허락해 주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볼 때는 여전히 산적되어져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과 하나님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에 지쳐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하나님 주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힘이 되게 하셔서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입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성도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 바다 같은 은혜, 파도 같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평강과 사랑으로 이기게 하실 줄 믿고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오늘 기쁨으로 우리 힘을 얻고 가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사랑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고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1절만 고백하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